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 모여 함께 하나님 예배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린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함께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 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땅의 표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성하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피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고 양흥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구별케 하시고 또 장소를 구별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구별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익산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수선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의 손길로 우리 익산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하루속히 얼른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지난날의 주님의 모든 영광과 주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의 찬송 부르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과 특별히 주님을 찾기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욥, 다니엘과 같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여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빛났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눈과 하나님을 바라는 귀가 더욱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그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여지는 말씀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에 네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모든 예배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가정에서 이따가 헌금하실 텐데 각 가정에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교회에서 모일 때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에 갑자기 네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다들 마스크를 빼고 지금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뭐 다 가족 식구들이지만 잠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 다 하셨겠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에벤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에벤에셀. 그럼 에벤에셀은 히브리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벤이라는 단어와 에셀. 여러분, 에벤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돌이에요, 돌. 그리고 에셀은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블레셋 쫓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쭉 쫓아가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바로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인데 이 에벤에셀 돌을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셨지, 기억하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한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입술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사건보다 20년 더 앞으로 가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것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기원전 1050년경이고요. 사사시대가 막을 내릴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철기 문화가 없고 그러니 철기 무기가 없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무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블레셋 나라는요 지중해 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해안 쪽에 있었던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니까 어떡하냐? 내륙으로 점점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내륙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내륙을 진찰하는 블레셋과 내륙에 자리 잡았는데 이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생사를 앞둔 결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그날 하루에만 패했는데 그날 하루에만 3만 명의 군사가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또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어요. 또한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여인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2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무르익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 성회는요, 이른바 이 성회를 우리가 미스바 성회라고 그러는데, 미스바 성회는요 20년 전에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의 성소가 초토화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 때가 되면 성소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였고 습관적인 예배였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억지 춘향식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또 때가 되면, 안식이 되면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도 바쳤지만,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겸하여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를 말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집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겸하여 섬겼음을 우리 이 말씀 중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각 가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온전한 예배입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혹시 우리들도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써준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란 겁니다. 혹시 지금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예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우상을 버려야 돼요. 모든 부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방송을 보면 제가 화가 났어요.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연예인이 자기는 교회 다닌다, 자기는 기독교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연예인이 아는 지인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집에 팥을 막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립니까? 애군을 몰아내야 되는 걸 막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어를 꺼내더니 북어를 가지고 막 집안 곳곳을 막 다니는 거예요. 애군을 몰아내는데 이 북어가 제일 좋다는 거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인이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예인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어디냐? 아, 지금 우리 거의 다 갑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막 나가더니 그 집에 이사 오는 지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밥솥을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밥솥이 먼저 들어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 연예인이 자기 지인의 밥솥을 받아다가 그 밥솥에 쌀을 막 넣고 안고 제일 먼저 이 밥솥을 안고 들어갔었어요. 자, 이 방송을 보면서 함께 있었던 연예인들이 그 여자 연예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기독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기독교는 말을 하지 말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뭔가를 함께 믿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회복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 회복으로부터 주어진다. 또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 20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즉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요, 신과 신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믿는 신과 블레셋이 믿는 신 간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으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블레셋이 믿는 다곤의 신한테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과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힘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럼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이 망합니다. 질병에 들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내게 달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문제를 없애주지 않는 건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4장부터 6장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할 때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린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도 믿었어요. 아쉬울 때는 우상을 믿고 또 아쉬울 때는 하나님 믿고 두 가지 붙잡고 있고 그러다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나가면 이겠지 이런 미신적인 믿음 갖고 나갔을 때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춰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에이, 저런 하나님 믿으면 뭐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내게 이런 많은 문제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예배자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실망하고 장로님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성도와 교제했는데 그 성도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의 편을 가르고 싸우게 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님의 비리를 만드신 분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충동시켜서
나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 문제, 목회자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자를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게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 자리를 자복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러자 하나님의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장로님 보시면 안 되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배하려고 마음 먹을 때, 내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잘됐다, 이번에 저놈들 확실하게 없애버리자 하고 이제 군사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이 들렸어요. 야,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어, 우리를 공격하러 오고 있어.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7절 맨 마지막 말씀 보시면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려웠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두려워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선지자님,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블레셋이 철기 무기가 있고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용맹한 장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요청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나를 위협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게임하고 싶고 축구하러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고 별별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적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물건, 내가 예배 자리에 온전히 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대적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예배를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 습관적인 예배, 억지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치러 오는 블레셋을 앞두고 두려웠지만 도망가지 않냐고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천둥소리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당황하게 하셨고, 그러자 당황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면 뒤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무찌른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기도가 회복되니까, 즉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법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고요 법계만 있으면 돼라는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이들이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20년이 지난 오늘 미스바에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과거에도 성경 속에도 지금도 또한 다음에도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승리를 맛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웠죠. 그 돌이 바로 에베네셀인데,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대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얄팍한 내 지혜를 가지고 얄팍한 내 능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일할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인 위기입니다.
많은 목회자는 말이 뭐냐면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영적인 암흑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상태 속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습관적으로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바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 과감히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마지막째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나 6개월 동안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함께 하시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도 에벤에셀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심령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 삶 곳곳마다 에벤에셀의 증거의 돌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가십니다. 수없이 많은 에벤에셀의 돌이 쌓여서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니 저런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도전을 주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그 돌이 세워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 예배하며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드린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중에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내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 그리고 전도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과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며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천번지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리오니 또한 건축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